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5월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이에요. 사실은 이 가정의 달에 교사 주일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사 주일이 이 5월에 있을까요? 뭐 찬양대 주일, 집사 주일, 장로 주일도 없는데 왜 교사 주일은 있을까요? 사실은 교회력에도 교사 주일은 없습니다. 보통 개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교사 주일을 정하고 지킵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교사 주일로 명명해서 우리가 5월 셋째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머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 한 번쯤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협박하는 줄 알고 안 된다 하려고 했는데 덧붙이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도 여러 직분이 나오잖아요.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을 누가 주셨냐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우리가 외쳐 불러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11절에 이 언급되어져 있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 교회의 직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은 담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줄 믿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분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고귀한 그러한 직분들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탁월하고 잘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쁘시죠. 하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참 잘하네, 되게 잘한다 라고 우리의 그 충성을 인정하시고 그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중고등부만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20년만 잡아도 저희 때는 중고등부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던 때예요. 제가 전도사로 또는 강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보통 웬만한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50명은 넘었어요. 좀 큰 교회, 좀 잘하는 교회는 중고등부가 100명이 넘고요, 대형 교회는 1000명이 넘었어요. 좋아요. 50명만 잡고요. 제가 20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몇 명을 가르친 거죠? 1000명이죠. 저를 거쳐간 아이들이 1000명이에요. 그 많은 거쳐간 아이들이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하고 전도사로, 학생으로, 스승으로, 제자로 만나서 1년 또는 3년 또는 6년을 저랑 함께 보내면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 저를 좋아해주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 저한테 여러 말들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전사님,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목사님 성령 씨한테 빼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사님, 나중에 제가 출생하면 집한테 지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들은, 전사님, 양복 한 벌 꼭 해드릴게요. 아무도 안 지키더라고요. 아무도. 심지어 전화도 안 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번씩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을 섬겼는데 제가 그 아이를 구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툭툭거리고 틱틱거리고 말도 잘 안 듣고 덩치도 여학생인데 이땀하고, 그래서 제가 구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의 동생은 제가 되게 이뻐했어요. 이쁘기도 이쁘지만은 너무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애랑 비해서 티나게 그 동생을 이뻐했는데, 이뻐한 그 동생은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평생을 구박했던 그 아이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제 생일이나 스승의 날이 되면 전화를 하고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도 또 저를 기억해서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김영란 법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꽃다발을 만들고 꽃송이를 만들고 편지를 써서 스승의 노래와 함께 스승의 그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것도 참 흐뭇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스승의 주일로 교회가 지키면서 지금 우리 여기 1청이나 또 교육관 101호에서는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꿈나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푸른 나무는 어제 밤새도록 뭘 만들고 또 선물을 포장하면서 뭔가 할 것 같아요.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저희 아들이라 잘한다, 잘했다. 목사님 거는 없냐? 목사님 것도 있대요. 잘했다, 더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특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참으로 고맙고 수고들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성을 지도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성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 뒤에 휘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로 나와 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가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질 만큼 중요한 사역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분은 없겠지만, 특별히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사들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교육위원장 이정수 장로님도 교회를 대표해서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오늘 단단히 한턱 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 마음을 먹고 우리 교사들에게 로든나무 홀에서 커피 한 잔을 다 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거금 이렇게 2만 원을 헌금함에 넣고 교사들에게 마음껏 마시라고 커피 한 해서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963년도 9월에 충청도에서 강경요고라고 하는 한 요고에서 자발적으로 여학생들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은퇴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병원으로 요양 중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또 감사를 표했던 것이 스승의 날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1년 뒤에 비로소 오늘날에 이르는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스승의 날을 기억하고 스승의 날을 지키는 것도 교육되게, 백년되게 다음 세대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내 자녀, 우리의 자녀의 영성을 지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저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별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직분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40에 한한 가마매를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죽을 똥 살똥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항상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간직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직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그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 부르시고, 왜 집사로 부르시고, 왜 권사로 부르셨는지 그 직분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직분의 목적이 이 1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의 사명이고 가르치는 이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든 목사든 똑같이 주어진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이름할 때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카도시로 세워가는 그 사람이 교사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면 먼저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되지요. 매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16분, 32분의 순장, 부순장님들이 다 모입니다. 요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잘 안 보이긴 하시는데 어쨌든 순장반이 모입니다. 그때 이번 주 목장에서
나눌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쉐어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왜 필요하냐면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순장으로 교사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앞서 있는 선생이 말씀을 모른다, 공과를 모른다, 아니 말씀을 읽지 않는다, 공과를 준비하지 않는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앞서 세워진 가르치는 자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인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보고 공과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교사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보아온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지 않고 상식으로만 접근해 간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요즘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분반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공과를 하면 그냥 공과를 안 하더라고요. 시청각 자료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려서 넘기면서 하든지 아니면 캔터지에다가 부지포로 그림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공과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한번 어린이 부서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캔터지에다가 부지포를 붙이고 막 젓가락에다가 인형 붙여갖고 막 움직이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설교하는데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무덤이 열리도록 만들어주고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시청각 자료도 집사람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예, 교사들이 이런 많은 준비를 해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일날 아이들을 만났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르치는 자들은 굉장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토요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날 제가 시간을 안 빼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제는 목장 모임에서부터 식사 모임에서부터 3개, 4개가 있는 바람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어찌 되었든 사실은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공과의 준비가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교제하게 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는 비결이에요.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제가 고3 때 당시에 저를 우리 반 담임 선생님 계셔요.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유일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연세가 60대 한 중반이 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시고 탁월한 헌신자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우리 고3반 담임인데 어떻게 우리 공과를 지도하냐면 단 한 번도 우리를 안 쳐다봐요. 공과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알겠지?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믿으라. 한 번도 우리를 안 쳐다봐요. 한 번도. 그래서 우리는 그 선생님의 믿음과 성실함은 인정하는데 공과를 통해서 분반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성경에 충실하셔가지고 우리를 안 봐주시는 바람에 교사들이 준비를 하고 시청각 재료를 만들고 여러 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오는 이유는 아이들을 보고 마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살아왔던 것들을 물어보고 시험은 잘 쳤니 못 쳤니, 여학생하고 잘 사귀니 못 사귀니,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는지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힘들어요. 교사들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 구절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쉐마,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얼마나 가르치는지요.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매게 하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문설주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지나가고 다닐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사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구경만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달려오는 한 남자가 그 불이 난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죠. 남들은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 불길을 뛰어 들어갔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게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만 스승이 있지만 뭐가 많지 않다고요? 아비가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인사당회를 하고 직분자를 임명할 때 저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라면, 이분이라면 정말 잘할 텐데 이분이 이 사람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명을 하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거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자는 그 사람이 그 사역의 적임자고 또 믿음과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후자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목사의 마음으로 그래도 이 일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찌되었든 연초에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실은 몇 개월은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빠지기도 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사로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크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명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강이란 아이가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이쁘고 공부도 참 잘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이야, 목사님하고 약속 하나 하지 않을래? 뭐요? 너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모델이 한번 되어보자. 예수 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모델이 한번 되어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키워야 되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는 믿음의 중심 인물로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중심적인 인물로 자라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라기 시작하면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장년됩니다. 미국의 외교관이자 역사학자였던 헨리 브룩스 아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의 영향력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교사의 영향력이,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중심적인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도록 우리 교사들이 잘 양육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양육하고 가르쳐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직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영성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의 직분은 더더욱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이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원장님처럼 한 번씩 이렇게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심지어 각 부서 부장들이 또 그렇게 교사들을 케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사들이 열심히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중심적인 사람으로 양육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상급받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